내 나이 지금 82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먼저 소식을 전한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이 친구가 된다. 거울 앞에 서면 언제 이렇게 되었나 싶은 얼굴이 마주선다. 그런데 버시어, 이상한 일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빨리 달려서 보지 못했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고, 별것 아니라고 흘려보냈던 것들이 사실은 전부였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고요한 새벽에 선명하게 보인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려 한다. 인생을 다 살아본 노인의 훈수질이 아니다. 그냥 한 늙은이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난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다. 20년 전에 못했던 그 일들을. 지금 그 60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을 다르게 살 것인가? 난 4가지 후회가 있다. 첫째,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다. 둘째, 자식에게만 맞추며 나를 잃고 산 것이다. 셋째, 돈만 모으고 한 번도 나를 위해 쓰지 못한 것이다. 넷째, 배우자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다. 당신도 그러한가? 지금 나와 함께한 이들 대부분 그럴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당신의 이야기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선택이 사실은 최선이었다는 것을.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60줄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느낌을 안다. 뭔가 놓친 것 같은 그 묘한 허전함.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삶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멍한 기분. 태양은 하루를 다 살고 저물 때야 가장 붉게 타오른다. 당신도 그렇다. 지금 이 계절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기품 있는 때이다. 첫 번째 후회, 내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 예순에 나는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했다. 아프다고 느끼면서도 인정하기가 싫었다. 아프면 늙는 것 같고 늙으면 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래서 참았다. 참고 버텼다. 다음에 가겠다고 미루었다. 운동은 내일부터 하겠다고 했다. 병원은 뭔가 크게 아프면 그때 가겠다고 했다. 그런데 버시어, 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가 무시한다고 신호를 거두어드리는 것이 아니다. 더 크게, 더 아프게, 더 늦기 전에 알려주려고 몸은 계속 말을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이른이 되어 고혈압 진단을 받던 날,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예순에 조금만 더 걸었더라면, 조금만 더 일찍 잠들었더라면, 그 술자리 하나를 줄였더라면. 불교 경전에 이런 말이 있다.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이익이다.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값을 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안다. 이 문장 하나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버시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라. 햇빛 아래를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아라. 빠르게 걷지 않아도 된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된다. 그냥 바람을 맞으며 발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끼며 걸으면 된다. 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두 번째 후회, 자식에게만 맞추며 나를 잃고 산 것. 이 후회는 말하기가 참 어렵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식이 밉다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식을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자식의 삶에 내 삶 전부를 쏟아부었다. 아이의 학교 일이라면 밤새웠다. 아이의 걱정이라면 내 걱정보다 먼저였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뒤로 미루었다. 그렇게 살았다, 수십 년을.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 제 살림 차리고 나서 어느 날 홀로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수십 년 동안 나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좋아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나를 위한 하루를 보냈는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 허탈감이란 말로 다 하기가 어렵다.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을 닦지 않고서는 집안을 다스릴 수 없고, 집안을 다스리지 않고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수신제가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이 오히려 가족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나를 잃으면 결국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진다. 벗이여, 나를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더 온전한 부모가 되는 길이다. 자식은 당신의 희생을 먹고 자라지 않는다. 당신의 당당한 삶을 보며 자란다.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의 하루는 오롯이 나를 위한 날로 두어라. 세 번째 후회, 돈만 모으고 나를 위해 쓰지 못한 것. 나는 절약을 미덕으로 알고 살았다. 쓰는 것이 죄스러웠다. 나를 위해 돈 쓰는 것이 특히 더 그랬다. 여행을 가고 싶었다. 젊었을 때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 있었다. 그런데 늘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은 아니야. 아이들 교육비가 남아있잖아. 집 대출도 아직 있잖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가면 되잖아. 취미도 마찬가지였다. 그림을 배우고 싶었다.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싶었다. 그것에 돈을 쓰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먼저이고 나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예순이 지나고 일흔이 됐다. 그때 가고 싶었던 곳에 드디어 갈 수 있는 돈이 생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무릎이 아팠다. 장거리 비행이 두려웠다. 낯선 곳에서의 밤이 걱정됐다. 그렇게 또 미루었다. 결국 나는 그 여행을 아직도 가지 못했다. 벗이여, 돈은 쓸 수 있을 때 써야 한다. 몸이 건강할 때, 마음이 설렐 때, 함께 갈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 떨어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짧다. 책은담은 이렇게 말한다. 인생의 맛은 담백한 곳에 있고 너무 진하면 오래 가지 않는다. 그러나 삶을 지나치게 움켜쥐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돈은 삶을 위한 도구이다. 삶이 돈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신이 모아둔 돈의 일부를 당신을 위해 써라. 여행이 아니어도 된다. 맛있는 것 한 끼여도 된다. 오래 사고 싶었던 것 하나여도 된다. 그것이 낭비가 아니다. 그것이 삶이다. 네 번째 후회, 배우자에게 끝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아프다. 나는 표현을 아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담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기가 어려웠다.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식장에서 딱 한 번 했던 것 같다. 그게 전부였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매일 아침 밥상을 마주했는데, 힘든 날에도 곁에 있어 주었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한 번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 그때 미안했어. 고마워. 이 세 마디를 30년 동안 아꼈다. 아끼면 아낄수록 더 꺼내기 어려워졌다. 이제 와서 뜬금없이 말하면 어색할 것 같았다. 그냥 마음으로 알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마음은 전달되지 않는다. 마음은 표현될 때에만 살아 숨쉰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달콤하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벗이여. 지금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아직 있다면 오늘 말하라. 어색해도 괜찮다. 더듬더듬해도 괜찮다. 눈물이 나도 괜찮다. 고마워.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거리를 한 번에 좁힌다. 이제 말하고 싶다. 후회는 여기까지이다. 벗이여. 오늘 나는 많은 이야기를 했다.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 나를 잃고 자식에게만 맞추며 산 것, 돈만 모으고 한 번도 나를 위해 쓰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끝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것. 이 네 가지 후회를 꺼내어 놓고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는 평생 나 자신에게 너무 인색했다. 몸에게도 인색했다. 시간에게도 인색했다. 돈에게도 인색했다. 말에게도 인색했다. 정작 가장 소중히 대해야 할 존재에게 가장 박했던 것이다. 그런데 벗이여. 이 이야기의 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다. 그 모든 선택들, 그것이 최선이었다. 당신이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가족을 위해 애썼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맞추며 산 것은 그만큼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돈을 아끼고 살았던 것은 그만큼 내일을 책임지려 했기 때문이다. 표현을 아꼈던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당신이 무능해서가 아니다. 당신은 그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지금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 달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의 지혜로 과거를 재단하는 것이다. 그때의 당신에게는 지금의 지혜가 없었다. 그러니 그것은 공평한 비교가 아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과거를 좇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오직 현재 이 순간을 깊이 보아라. 거기에 기쁨과 평화가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 과거를 붙들고 후회하는데 오늘을 쓰지 말아라. 오늘이 있다. 지금 이 숨결이 있다. 그리고 아직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전부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연민으로 자신을 바라보아라.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넘어진 아이를 나무라지 않고 다시 일으켜 세우듯이 당신도 그 아이였다. 삶이라는 길 위에서 처음으로 걷는 법을 배우던 아이.
넘어지면서 배우고 울면서 자랐던 아이. 그 아이를 이제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안아 주어라. 그때의 너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이 사실이다. 나는 82이다. 지금 이 계절이 내 삶의 겨울이라는 것을 안다. 그런데 겨울의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다. 뿌리는 땅속 깊은 곳에서 여전히 살아 숨을 쉰다. 당신도 그렇다. 60이든 70이든 80이든 숨을 쉬고 있는 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다. 당신을 기다리는 하루가 내일 아침에 또 온다. 그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아주 작은 것으로도 된다. 오늘 10분 걷는 것, 나를 위한 하루를 달력에 적는 것, 오래 미루던 것을 예약하는 것,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것. 그 4가지. 그것이 당신 남은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할 4가지이다. 노을은 하루의 끝에서 가장 아름답다. 당신의 지금도 그렇다. 태양이 마지막 빛을 아끼지 않듯 당신도 남은 빛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 오늘도 한 발씩 그것으로 충분하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을 기원합니다.